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권사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이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뭘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이 말만 했다고 그래요. 권사님들 세상 떠날 때 꼭 이 말만 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다 훌륭하고 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반드시 세상 떠날 때 이걸 기억했다가 이 말을 꼭 하고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육을 했다고. 근데 교육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권사님들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를 하러 인도하러 갔는데 막 그 축제처럼 막 그 장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 유언처럼 이 말을 했는데 유족들이 그 말을 녹음기에 녹음해 놓고는 그 장례식장 그 헌화하는 데다가 앞에 놓고 계속 그걸 틀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한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걸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진짜 봤는지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억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가족들이 다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할머니가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니까 야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세상 저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하고 가족들이 다 그냥 장례를 축제처럼 치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고는 돌에 맞으면서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은 분명히 천국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왜 서 계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셨다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 환영하는 의미도 있을 테고 또 내가 너 말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급해서 일어난 모습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나라에 계시는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고 이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부탁한단 말이죠. 분명히 본 곳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나라 있고 내가 믿었던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으로 가게 되었는지가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인데 복음이 어떻게 땅끝으로 가게 됐느냐면 증인들을 통해서 갔다는 거야.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거지. 증인이 없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스데반도 사도들도 증인이야.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또 있느냐면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증인 이코르 순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순교였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조차도 증인으로서의 그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어요. 이게 겨울에 이제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웰빙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무리 우리가 웰빙을 해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야. 한 번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스데반은 지금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아니, 왜 그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 텐데, 헛된 죽음이고 개죽음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고 아주 영광된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이 안 된다면 그건 마침표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있을, 그러면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이 영광된 삶이냐면 잘 죽는 건데, 스데반은 가장 잘 죽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인이 누구라고요? 순교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는 것이 불교 믿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다가 세상,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도 귀하지만 우리의 죽음도 귀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런 증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갔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이방 땅인 이 먼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복음이 왔느냐면 바람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증인들,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순교하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세상을 떠났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회자되잖아요.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 와서 목이 잘려 죽는데, 성경책 2권 갖고 왔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그 백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성경책을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종이가 좋으니까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된 그 성경책을 찢어서 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것이 장대현 교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건데, 이렇게 증인들, 그 순교하신 분들, 선교사들의 그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그 은혜의 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뭐냐면,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재판이, 정치인들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증인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증인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불리할 때는 거짓 증인도 세우잖아요. 이렇게 나를 봤다고 그래. 그때 나하고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위증죄를 또 위증죄 걸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데,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야 니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우리는 너희가 뭐라고 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증인이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느냐면 나는 증인이구나. 증인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다. 어떤 협박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이것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부활하셨어. 지금 스데반도 그 설교를 하다가 지금 붙잡혀 오고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스데반도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거야. 본 거야. 근데 본 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해야 된단 말이죠. 말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말하잖아. 자, 내가 본다. 자, 말하되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증인이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지금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 근데 자기 혼자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너 혼자 간직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스데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면류관이야. 스데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면류관.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귀중한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다가 자기가 본 것을 담대하게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야. 이름 값을 제대로 한 사람이 스데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죽는 자가 나오고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그죠? 죽은 자는 누구야? 스데반이잖아. 산 자는 누구야? 스데반을 돌로 친 자들은 살아있잖아요. 사울을 비롯해서.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냐면 스데반이야. 죽인 자는 누구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죽은 자고